구약 성경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 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는 것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많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환상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행동으로 제일 먼저 말로 예언하기 전에 행동으로부터 어떤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예루살렘 그 성읍, 포위된 성읍을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될 것이다 하는 그걸 실물로 그냥 보여주게 하신 것이고, 오늘 두 번째 행동 예언은 이제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390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되는 그러한 오랫동안 왼쪽으로만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0일 동안은 유다 족속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물론 이제 저녁에 가면 잠을 자겠죠. 자고 뭐 먹는 것도 먹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일단 그 선지자의 예언의 어떤 행동이 뭐냐면 계속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누워서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리저리 돌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줄로 묶어 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에 묶인 상태에서 누워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유다 족속을 위해서 4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보여주는 것을 왜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면 에스겔이 뭐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워 있는 그 몸에 줄에 묶여서 누워 있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누워 있어, 내가 묶여 있어야 되고, 내가 꼼짝 못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민족이 이런 모습인데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뭐 솜씨 좋은 화가가 자기 얼굴 자화상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미술 실력은 없으니까 자기 자화상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우리 나라의 민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 모습, 우리 자화상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꽁꽁 묶여서 누워있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에스겔의 모습이 에스겔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렇게 결박당해가지고 꼼짝 못할, 그리고 포위된 성읍 안에서 있어야 될 바로 우리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에스겔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옛날 그 바벨론 포로들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고 발견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 듣고 아멘 하고 끝나면 뭐 들었고 기억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아,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 실상이구나. 내 미천이 드러났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 자화상인데, 이스라엘 자화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내가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되도록 그려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로 누워있게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왼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방향을 정할 때, 성경에서 방향을 정할 때 오른쪽 왼쪽을 얘기할 때는 주로 동쪽을 쳐다보면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보면서, 동쪽을 보면서 오른쪽은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쪽입니까? 오른쪽은 이게 동쪽이니까 서쪽은 뒤쪽일 것이고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 그래서 이 오른쪽 왼쪽을 할 때 이제 왼쪽으로 누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동안 누워 있다는 것은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390일을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줄에 묶여 가지고, 물론 일상생활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당연히 하지요. 하면서도 뭔가 이제 예언적인 행동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는 것입니다. 390일, 왜 390일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학자들이 뭐 이런 학설 저런 학설이 많은데, 이거다 하고 정확한 그런 계산이 잘 안 나와요. 비슷한 계산들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건 우리가 뭐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냐 그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 동안 누워 있고 남쪽 유다를 위해서는 40일을 누워 있는 이 에스겔의 모습, 이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누워 있다는 거, 이제 눕다고 하는 그 단어는 샤카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물론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누웠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잠자기 위해서 누웠다고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휴식, 뭐 소파에 누워 있다 그런 표현도 되겠고, 다 돼요. 다 이제 눕다는 말은 다 되긴 하는데, 그런데 또 성경에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왜 누워 있게 하셨을까? 에스겔로 하여금 누워 있게 하신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셨을까? 결국 그게 아니잖아요. 죄악을 담당하는 건데 편히 쉬고 누워 있으라.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모델이 하는데 그냥 그런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침대 광고할 때 보면 침대 위에 딱 누워가지고 포즈만 잡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서서 뭐 하는 것보다는 누워 있다면 좀 편하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에스겔은 누워 있다는 게 편한 건 아니에요. 뭐 움직일 수도 없기도 하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이 누워 있다는 이 모습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눕는다는 그 단어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샤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때 사용을 많이 하냐면,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롯의 딸, 소돔성에서 나오던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그 산의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요. 아버지하고 샤카브했다, 동침했다. 성경에는 동침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또 야곱의 그 장자 르우벤이 자기 그 물론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종인 서모와 비라와 동침을 했다, 샤카브했다. 이 샤카브라는 단어를 그런데 또 계속 사용을 해요. 또 세겜성에서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도 샤카브 당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떤 음행이라든지 또는 아예 막 죽어 있는 시체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이 누워 있다는 것은 결코 편히 쉬는 휴식의 시간은 아닐 것이고, 그럼 누워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누워 있는 에스겔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에스겔이 쉬고 있다는 개념보다도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누워 있다는 것은 첫째가 바로 시체가 죽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것도 샤카브예요. 전부 샤카브라는 단어 그쪽에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누워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죽었구나, 죽은 시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 또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 아주 음행을 저질러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늘 간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누워있다는 것은 편히 쉬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진짜 못된 짓 하고 있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들은 줄에 묶여 있잖아요.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줄에 꽁꽁 묶여 있어서 이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에 건강한 사람, 옛날 보니까 이 건강한 사람 아이들은 한 30 몇 번을 움직인다 그래요. 이리 움직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굴러갔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시체처럼 가만히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으면 그건 별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막 사람들은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건 그건 또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줄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결박당한 이스라엘의 모습. 물론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당할 때에도 그런 모습을 한번 드러내지요.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잡아갈 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너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게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눈을 빼기 전에는 그 아들을 죽이고요. 그다음 아들 죽은 다음에 두 눈도 빼버리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에스겔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런 음행을 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390일 40일 동안.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유다가 40일이라 할지라도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망하기는 똑같아요. 하여튼 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누워있으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쓰도록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죄를 네가 짊어지고 네가 담당해라. 결국은 이제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에스겔이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래도 대신하는 자가 있다. 대신 묶여 있는 자가, 대신 누워서 꼼짝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짊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 짊어진다는 거,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담당한다. 담당한다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짐을 들어 올린다, 어디에다 갖다 둔다, 또 지고 간다, 막 그런 단어들인데, 하여튼 이 에스겔이 누워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담당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에스겔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 또 짊어진다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주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나사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이 보면요, 물론 이제 그 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어깨는 어떻습니까? 어깨에는 두 개의 큰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보석이에요. 또 판결 흉패 안에도, 가슴에 판결 흉패 안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도 짊어지고 가슴에도 품고 이마에도 그걸 그냥 담당하는 것으로 여호와께 성결 걸으면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다 담당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한다.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자기들이 뭐 우리는 참 힘들다. 그런데 힘들긴 힘들지만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신 죽는 사람, 대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물론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요. 에스겔 사람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신 그 대표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고난에 동참하고 대표로 그냥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속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에워싸인 이 포위된 그 성읍을 향해서 팔을 걷어 올리고, 팔을 막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고, 어떤 얼굴일까요? 얼굴을 향하고,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 미니어처를 만들 때 그 성벽을 만들고 포위된 뭐 성경 만들지만 철벽을 만들죠. 철벽. 그러니까 철벽과 그리고 그 철벽 사이 두고 선지자와 성읍 사이 철벽이 있어서 뭔가 그쪽에서 부이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는, 얼굴을, 이 얼굴 타킨 파메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얼굴을 견고하게 세워라. 얼굴을 부드러운 게 아니라 견고한, 굳은 얼굴, 강력한 얼굴로 쳐다봐라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이에요. 죄악을 바라보는, 이 죄를 지고 망해가는, 영적으로 음행하고 죽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 견고한 강한 얼굴,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가져야 될 얼굴입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인다. 이 팔을 걷어붙인다는 표현은 바로 옛날 군사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나갈 때 늘 동작들이 바로 이런 식의 동작입니다. 길고 긴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싸움을 하려면 이 팔부터 딱 이렇게 하고, 허리띠도 물론 이렇게 하지만 이 팔을 걷어 올린다는 건 뭔가 일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이제 본격적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얼굴로 뭔가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선지자를 바라보는 것, 바로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팔을 걷어 올리고 얼굴을 견고하게 하는 이 준비를 한다. 싸울 준비입니다. 이 보통 전쟁을 하기는 늘 이제 싸우는 준비가 중요한데, 여호수아 8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히브리어로 쿤 준비하라.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그다음 동작이 뭔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뭔가 이제 예언이 이제 터져 나오기 전에 강력한 얼굴, 팔을 걷어붙인 그 동작으로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따뜻하고 위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아주 견고한 얼굴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이제 아주 엄청나게 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선생님이라든지, 요즘은 뭐 체벌도 하면 또 그 막 권리가니까 잘 안 하겠지만, 하여튼 부모라든지 이 얼굴이 별로 부드러운 얼굴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아주 엄한 얼굴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얼굴. 그래서 그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벌 받겠구나, 이런 어떤 이 마음에 이 뭔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 있고 그 죄악을 다 담당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견고한 얼굴로, 준비된 얼굴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신 일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족속을 향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삶을 살지는 않고 지금 이 현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뭘 보고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에스겔을 보면서 그 바벨론 포로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셨어요.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고난받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은 결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게 없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야 저거 멋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외형이 없어요. 흔히 화가들이 예수님의 어떤 초상화를 하면서 막 그림으로 많이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선구사에 가보면 그 예수님 그림이랑 막 팔기도 합니다. 전부 작가들의 상상 속에서 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 막 이렇게 머릿결 많은 그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그리기는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떡이 나오면 떡 받아 먹으려고 나오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가 건강 또 외모 이런 데 우리는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께는 전혀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모습을 지금 담당하신 거예요. 에스겔이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예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달린 것이고, 그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땀 흘리고 창에 찔려서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목마르다 외치고 극심한 그 고통은 우리가 예수를 불쌍히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게 바로 내 모습인데,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이 자화상을 제대로 발견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담당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꽁꽁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물론 이사야의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선포를 하시긴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예수님은 이 자유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결박을 당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결박을 풀어내신 분입니다. 사망의 결박까지도 풀어내시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런 걸까지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가 머리 곁에 놓여 있고 또 이 함께 시체 전체를 이제 둘둘 말았던 그런 이제 그 세마포 수건, 이건 전부 다 놓여 있더라. 뭔가 둘도 시체를 말았던 그 수건과 그 세마포를 어디에 있더라 하는 걸 성경을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마포 수건은요, 시체는 둘둘 말아 놓으면 꼼짝 못 합니다. 그 줄을 풀어낼 힘이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묶어버린 것들을 다 풀어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결박을 푸셨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의 어떤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묶은 것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에스겔을 개인적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줄로 꽁꽁 묶어 놓은 것, 에스겔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바로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주고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꽁꽁 묶고 나왔던 쌓아놓았던 세마포를 다 풀어버렸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한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어떤 이 정죄한 심판주로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얼굴도 가지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망해가는 그들을 향해 분노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다 내쫓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의 분노가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소와 양을 막 채찍 휘둘러 내쫓아 버리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완전히 폭동입니다. 폭동, 그냥 깡패 수준이에요. 시장에 가지고 막 뒤집어 버리듯이 이런 행동,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타까운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듯이 내가 품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 분노만 가진 게 아니라 품는 그 마음이 근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는 읽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왜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 결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저게 내 문제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노 속에서도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이 에스겔과 또 이 에스겔의 사역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착한 일 하라구나, 착한 일 좀 하면 복 받는다구나, 그럼 착한 일 좀 해야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성경이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울을 보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실 때 거울 보면서 뭔가 했잖아요. 머리를 만졌든지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든지 거울 보면서 뭔가 고치고 나왔잖아요. 그걸 안 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 없을 거예요. 그냥 거울 보면서 나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줄에 묶이고 모로 누워있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나의 자화상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좀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고, 이게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그 왕의 어떤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죄를 고백을 하면서 벌 받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저게 바로 내 문제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나의 자화상, 이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니까,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징계받고 내가 채찍에 맞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고치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화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자화상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걸 고치듯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 대신 예수님이 당하셨구나, 그러니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 하면 참석합니다, 이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대신 담당하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삶이 바로 자화상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거울, 데이그마, 모범, 견본. 소돔이 망하고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델 케이스입니다. 모델 케이스. 모델 하우스 딱 보면 이제 똑같은 집이 저렇게 지어지는 거나 것처럼 소돔 고모라가 모델입니다. 모델. 거울입니다. 거울. 소돔이 왜 불타고 망하느냐? 그 안에 악행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의 악행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거울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울, 이 속에서 나의 자화상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인가?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뭔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네 모습 좀 봐라, 네 꼴 좀 봐라, 네 꼴 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도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꼴을 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옷도 근사하게 입고 그래 난 뭐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진짜 내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발견하면 회개를 하지만, 회개하고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자유를 이제는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잘 누려야 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 마음 놓고 살아라 이 얘기냐,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율법 없이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진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뭔가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뭔가 걸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유를 얽어매어 버려. 스스로 뭐 하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스스로 나는 종이 되었다. 자유인인데 스스로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다. 이미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껏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종노릇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한번 쳐다보십시다. 종노릇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종노릇이에요. 사랑으로 힘에 눌려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그건 진짜 억울하고 힘든 사람이죠. 나는 자유로워. 그런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노릇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결박에서 풀어진 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좀 해라.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여튼 모든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를 잘 누리십니까? 그 자유를 책임 있게 누려야 돼요. 그 어떤 책임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하는, 이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에게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강력한 얼굴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얼굴로 드러나야 될 건가? 이 어떤 얼굴로 드러나야 되나 하는 문제는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화상을 지금 그려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릴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날 탁 돌아보면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서 죄를 향한 분노의 얼굴,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와 심판의 얼굴, 그걸 드러내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은혜의 얼굴을 예수님은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얼굴을 드러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많은 고생을 겪고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주변 나라들도 막 정복도 하고 이제 막 나라가 튼튼해졌습니다. 튼튼해진 다음에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광야로 도망갈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요나단의 집,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어떤 집에 자식이 없는가 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찾아낸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그때 전쟁 때에 막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 전쟁 때에 이 아주 이 젖먹이 어린 아이인데 유모가 그냥 그 환란 중에 막 이제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이 다 장애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냅니다.
다윗이 찾아내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제가 금요 심리학에 대해 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무리바알이에요. 무리바알.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로 만족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로 만족하는. 이 무리바알로 왜 이렇게 지었을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통 어떤 신의 일반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신적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표현도 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바알을 신으로 생각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원래 무리바알, 바알로 만족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고쳤어요. 무비보셋은 우상을 타파한다.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숨어 있고 두 발이 다 이제 절고 장애가 되어서 얼굴도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이 그냥 숨어 있는 그 존재를 끄집어내어서 무비보셋이여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바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얼마나 다윗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다가오겠습니까? 무비보셋을 불러주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고,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기업을 네가 다 가져라, 권리, 기업을 누릴 권리 가져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그걸 관리하게 하고 너는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어라.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밥만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얼굴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왕과 늘 얼굴을 보는, 왕의 은혜의 얼굴을 보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 무비보셋, 숨어 지내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숨어 지내는 무비보셋을 불러내어서 왕의 은혜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외롭고 숨어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평안을 얻고 평안도 얻지 못하고 기업도 없고 그냥 낭망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얼굴, 은혜의 얼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얼굴로 모든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얼굴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최후의 만찬 그 사도들 이름 그 이제 얼굴을 그리면서 참 찾고 찾아서 이제 예수님 같아 보이는 그 얼굴 형태를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렸는데 가룟 유다 닮은 사람이 없어. 근데 계속 찾다가 보니까 뭔가 한 사람이 아주 이상한데 막 그렇게 고주망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 발견하고 그 사람을 버리고 이제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도 그렸는데 지금 왜 그리냐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은 전에는 그 얼굴이었는데, 전에는 예수 얼굴은 지금은 가룟 유다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 얼굴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얼굴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 예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집니까? 은혜의 얼굴로 드러나는 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역한 족속들로 하여금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자화상을 바라볼 때도 야, 참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할만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